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한 번 더 환영하고요. 제가 작년 성도님들과의 만날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올해는 이제 생명의 삶을 하면서 만나게 되고 또 평원지기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듣다 보면 우리 은혜샘물 교회는 보석 같은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니세요, 여러분? 보석 같은 눈에는 가지신 분들만 보일 겁니다. 우리 그런 눈빛으로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당신은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인사를 좀 나누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그리고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3부 예배 설교를 하지 않았기에 잠시 내용을 좀 정리하고 오늘 설교와 연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상식을 넘어선 비정상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끝입니다. 그러나 그 상식을 뒤엎어 놓은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하신 것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수많은 말이 어떤 의인의 한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팀 켈러가 쓴 이 당신을 위한 사사기라고 하는 책에서 지금의 시대와 사사 시대를 빗대어 이렇게 말하죠. 믿음 없는 상식이 통하는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상식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상식이 되어버린 시대를 믿음이 없는 상식이 통하는 시대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뭘 바꿔놓은 거예요? 믿음 없는 상식을 넘어 믿음이 상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 없는 상식으로 살아갔던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은 믿음이 상식이 되게 한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면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과요, 싸우면요. 모르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당황하기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믿음 없는 상식이 아니라 믿음이 상식이 된 한 사람이 도저히 우리 상식에서 할 수 없는 그 일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누가 나타났죠? 다윗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비상식적인 행동 앞에 다윗을 보면서 저 또라이 아니야? 막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키가 6규빗입니다. 그러니까 292.5cm, 골리앗의 키입니다. 저하고는 한 1m 정도 차이 나는데 아무튼 그 골리앗 앞에서 싸움을 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죠. 세상이 알려준 상식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앞에 섰던 것이 무엇 때문에 그 앞에 설 수 있었던 겁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이 된 사람이기에 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믿음은 상상력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상식이었다면 그는 포기했겠지만 그에게 믿음은 무엇을 상상하게 한 겁니까? 하나님을 상상하게 한 겁니다. 그 안에 있던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상 속에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이어서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환경에 지배당하고 상식에 의해서 상상력이 지배되면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근거한 상상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아름다운 광경을 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믿음 없는 상식을 넘어 믿음이 상식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무한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상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골리앗과 같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서도 그 현실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앞에 세상이 이야기해주는 상식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상상하는 그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이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무한히 상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행복의 이유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행복의 이유가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이 땅의 왕이 되어 다윗 왕이 누렸던 그 엄청난 영광과 권세를 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의 중심과 시선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에게 주실 어떤 그 결과에 대하여 그들은 시선이 머물러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부활 이전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예전에, 이제 요즘은 우리 아이들은 문 앞에까지 달려오지도 않는데 아빠 왔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아이 어릴 때는 막 문 앞에까지 막 달려오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뭘 보죠? 아빠와 눈을 마주치고 아빠로 행복해 할까요?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아빠 손에 들려있는 그 무언가만 봐요. 아빠 왔어요 하면서 막 그러면서, 그러죠? 제가 한 날은 너무 섭섭하고 좀 그래서 제가 한 날은 이제 뭘 들고 갔는데 거기다가 뭘 넣었냐면 쓰레기를 잔뜩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오셨어요 달려오길래 얘들이 이제 그걸 딱 가로채잖아요. 그랬더니 딱 열어보니까 쓰레기가 가득하니까 아빠 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았다고요. 그분의 손을 봤다고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어떤 결과에 대해 우리의 시선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그분의 손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향하게 되었다고요. 그냥 그분께서 제공해 주시는 어떤 결과물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그분 그 자체가 복이 되는 역사가 이 부활의 사건으로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부활의 행복의 이유가 아니었지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주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감옥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 앞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바뀌어진 첫 번째 시선은 복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놓았더라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파트 안 줘도 괜찮아요? 애들 대학 좋은데 안 보내줘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라고요.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라고요. 복의 그 개념이, 복에 대한 우리의 그 시선이 첫 번째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시선이 바뀌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부활 이후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한 이틀 전쯤 됐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45절 한 절의 말씀을 보았지만 사실 이 말씀의 시작은 양과 염소의 이야기로 시작하죠. 31절과 33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어디예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종말론적인 어떤 그림으로 그려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일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오늘 양과 염소의 이 이야기는 종말론적 어떤 한 그림이 아니라 현세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내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 이제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분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양이에요, 염소예요? 양이에요, 염소예요?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누군가가 울어보면 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양이에요, 염소예요? 요렇게 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양과 염소를 해석하면서 성경에서는 참 억울한 짐승들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그 수풀에 걸려 도망가지 못한 수장, 걔도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괜히 가다가 걸려가지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냥 재물이 되고 이런 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라고 하는 그 최근의 연구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친 것이 아니라 이삭은 사춘기였다라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춘기 아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최근 연구 결과 아시나요? 제가 볼 때 가장 억울한 짐승 중에 하나가 바로 수풀에 걸린 수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염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염소와 양을 구분하고 있지만, 그래서 염소는 악한 자들의 상징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그 어떤 설명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당시 유목 생활을 했던 이들에게는 그냥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염소와 양이 같은 곳에서 그냥 풀을 뜯어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각기 다른 장소로 이동을 시킵니다. 이것은 털이 많은 양과 털이 적은 염소가 이 잠을 자는 습관이 다르기도 하고요. 양은 주로 무엇을 공급해 줍니까? 털을 공급해 주고, 염소는 주로 젖을 공급해 주는 어떤 이 차이 때문에 서로 구분해서 재운다고 하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오른편에는 양을, 그리고 왼편에는 염소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마치 마지막 때의 어떤 한 이야기로 이렇게 천국과 지옥처럼 이렇게 구별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실제 담겨져 있는 이야기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바로 양과 염소로 구분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 다른 점과 공통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자들을 너희들이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39절에서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돌보았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니 그들이 아니 언제 그렇게 하셨냐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동일하게 왼쪽에 있는 사람들 또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44절에 동일하게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둘 다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금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는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않았다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행위가 작은 자들에게 한 행위는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게 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작은 자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해석은 이 작은 자는 사회적 약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살핌이 필요한 대상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 수고한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당에 많이 모여 계신데, 여러분 이분들 가운데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헐벗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이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바로 그들을 작은 자라고 표현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톨스토이가 아주 짧은 희곡으로 만들었어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어느 구두방의 주인이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내일 너의 구두방에 잠시 들리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구두방 주인은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 주인은 실망 가운데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그때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주인은 예수님 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는 네 가게에 여러 번 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주인에게 고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에게 좋은 곳으로 대접하여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톨스토이의 짧은 희곡 속에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작은 자가 이 땅 가운데 소외된 어떤 한 사람일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누군가일 수 있는데, 그들이 바로 그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그 모습은 바로 나를 섬기고 나를 영접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전에 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부활을 경험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할 어떤 말씀일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슈아 지프라고 하는 사람이 환대와 구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환대와 환대를 구원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해요. 구원이 믿음과 환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잘못 말하면 구원에서 사라질 것 같고 뭐 그런 겁니까? 여러분, 구원이 믿음과 환대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여러분 행위에서 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원은 무엇에서 나는 겁니까? 바로 믿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환대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슈아 지프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고 부활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인데 삶의 모습 속에서 작은 자들, 보잘것없는 이들을 돌보며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지요. 그것이 믿음의 증거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생명의 삶에서 죄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왠지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지금 느낌이 듭니다. 눈꺼풀이 좀 감기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시고,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죄송해요 여러분, 청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해서 좀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4부에 오셔서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삶에서 죄에 대하여 배우는데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행함의 죄와 행하지 않는 죄가 있다고 말해요. 악을 행하는 것도 죄이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악을 행하는 것도 죄이죠. 그건 분명하죠. 그런데 선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 라고 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일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믿는다면 행위라고 하는 것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을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들은 선한 일을 하고도 자신이 그것을 한 일인 것을 몰라요. 여러분 좀 재밌지 않습니까? 자신이 분명히 선한 일을 했다고요. 그런데 자신이 그 선한 일을 한지 몰라서 예수님께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자신이 한 일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작은 자를 위한 섬김이 본능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예수의 마음이 이들의 마음이 되었고 예수의 행위가 이들의 삶의 행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죠. 길거리에 가다가 여러분이 쓰레기를 주워요. 쓰레기를 주워야지, 이건 선한 일이야, 이렇게 줍는 이들은, 그러죠? 염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내가 잘 가꿔야지라고 하는 어떤 동기와 그런 의식 없이 자연스러움의 행동은 양이에요. 제가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말을 이야기하냐면, 왜 이들이 언제요? 라고 물었냐면, 그들이 지금 작은 자를 섬기고 있는 이 행위는 본능이 되어버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 그리고 예수의 행위가 그들의 삶의 행동이 되었기에 그들에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의 본능이 뭔지 아십니까? 창조주의 본능은 이 비조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인간을 다스리고 보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를 가져왔는데 2008년에 있었던 스촨성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에요. 2008년도 스촨성에서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때 찍혀진 한 사진이 제 마음에 지금도 있어요. 아마 무너질 당시에 그 엄마가 이 9살짜리 아이를 식사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젓가락고 그대로 있잖아요. 이 아이를 꼭 껴안고 그냥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엄마의 본능이에요. 엄마의 본능은 이 아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가 아니라 이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엄마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의 본능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비조 세계와 하나님이 만드신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 일을, 그분의 다스림과 보존의 일을 누구와 함께 하시냐고요? 부활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에요. 부활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존의 사역에 파트너로 삼으셔서 그 일을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 이 땅에 고통하는 자, 이 땅에 아픔이 있는 자, 이 땅에 생명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사건은 예수의 생애의 끝이지만 예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그가 하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시는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최소 조건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삶의 선포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고 그 부활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이 있다라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바로 이곳에서 나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삶의 선포라는 거예요. 내 가까이 있는 이가 이렇게 말해요. 엄마의 삶을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같아. 아빠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 같아. 목사님 보니까 이 세상에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을 법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이것이 그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확신한 우리에게 바뀌어진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시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시간을 소유했고
죽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시각이 영원한 시간이 지금도 여기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도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가능해지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생각이 아니라 살아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에 계시고 그 나라는 여기에 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시간을 바라보는 그 우리의 시선이 이 부활을 통해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아이들이 사고치고 남편이 힘들게 하고 하는 것이 지금의 여러분 안에 있는 고통과 절망의 문제가 결론이 아니에요. 아멘이세요? 영원한 시간 속에 보면 잠깐의 한 점에 불과해요. 그래서 영원한 시간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건 잠깐이야. 그 영원한 시간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만이 고백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의 고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혹시 애들이 사고 치세요? 괜찮아요. 얼마 후면 바뀐다. 안 바뀌더라도 바뀌기 전에 예수님 오실 거다,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시간을 소유한 오늘 우리의 고백과 삶이 달라져요.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이것을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었을까요? 시선을 바꾸어 놓았다고 이야기 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복에 대한 시선이 바뀌었고,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아니, 세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바뀌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활 전과 부활 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3장에 보면 변화된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요.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가 구걸을 하면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부활을 경험한 이전에는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그냥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달라져 있어요. 그것을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 시선이 바뀌었어요. 늘 지나치며 보았던 이가 이제는 부활하고 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어 구걸하고 있는 이들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Fixed his gaze on him. 응시하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시선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고백이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시선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은 은과 금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선포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바뀌어진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고통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썩어가고 부패하고 힘들어하고 어떤 소망도 찾지 못하는 그곳에 시선을 두고 은과 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시인이자 사제인 제르드 맨니 홉킨스가 시를 적었어요.
그 시의 마지막 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수많은 곳에서 아름다운 사지로 그의 눈이 아닌 아름다운 눈으로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통하여 아버지 뜻에 맞춰 놀이하기 때문에. 여러분, 언뜻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놀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그리스도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놀이하신다? 여러분, 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놀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생존의 수준을 뛰어넘고 충만하고 자유스러운 삶의 모습이에요. 제가 앞에 앉아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설교를 하는데 긴장이 돼요.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는 징크스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는 게 이상하게 어려워요. 힘들고 긴장돼요. 지난번에 제가 처음으로 세례를 했는데 얼마나 긴장했는지 제가 이렇게 말했다 하더라고요.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전 몰랐다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막 놀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말했냐고 막 놀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보니 마치 저처럼 우리가 살아내는 삶에 긴장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논다는 건 뭔지 아세요?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제가 노는 것처럼 설교를 하면 여러분, 그 긴장을 뛰어넘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긴장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놀 수 있다면 그 긴장과 그 불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이 그리스도의 시선이 되어 오히려 생존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 충만과 자연스러운 삶으로 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회복되고 그곳이 생명이 되고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스스로 묶여 평생 나를 위한 희생으로 살아가죠. 내 죄, 내 고민, 내 염려, 내 삶, 내 상처, 내 아픔, 여러분, 이것을 이기지 못한 채 평생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껏 희생을 치르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은 해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미 해결되었고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자를 위한 하나님이었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뛰어넘어 타자를 위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상대적 가치 속에 늘 비교하며 나를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통해서 양의 무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작은 자와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을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타자를 향한 그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들로 우리를 바꾸어 내셨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엄청난 잠재력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는 모르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인 이 그릇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보석이 있어요. 그 보석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그 보석이 되고 보석이 됨으로 보배가 됨으로 그 질그릇의 가치도 결정해 버린 거예요. 바로 우리의 존재가 질그릇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잠재력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다라고 이야기해요. 리차드 도킨스는 에덴의 강이라고 하는 책에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며 이야기해요. 자연계에서 매년 발생하는 고난의 총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건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아주
아는 우주는 실제로 예상되는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뿐이다. 무슨 설계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선이나 악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없으며 그저 냉혹하리만치 무심할 따름이다. 여러분, 도킨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의 총량은 상상을 초월할지 말지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은 예상한 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설계나 어떤 계획이나 어떤 섭리나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냉혹하리만치 무심하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있음을 결정해 주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있음을 결정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설계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 목적을,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네 안에 내 목적과 내가 너를 설계하고 계획한 그 계획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엄청난 고난의 총량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냥 그 고난 앞에 벌벌 떨면서 나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짐 로우가 거룩한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잠재력이란 하나님께서 주셨으나 아직 사용되지 않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목적을 성취하시도록 돕는 일에 사용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또한 거룩한 잠재력은 인생의 평범하고 공하며 실패할 수 있는 영역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성공을 이룰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다. 그리고 거룩한 잠재력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여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잠재력을 이미 주셨다.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잠재력을 사용하시기를 바란다. 거룩한 잠재력은 보잘것없는 토기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려고 우주의 기본 법칙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의 부재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고 이 땅을 넉넉하게 사실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근심과 걱정을 부재의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잠재력으로 이 온 우주의 법칙까지도 바꾸어 내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일들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는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사실상 너는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도전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잠재력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보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섬길 때 그 안에 회복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목장 안에,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곳곳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